계속되는 Faithful 시리즈의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칭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코칭을 받아서 우리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 음악, 미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코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달 휴가를 이태리에서 보내면서 제가 코칭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함께 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사진 찍는 코칭을 해주셨어요. 이 장로님은 사진 작가세요. 진짜 사진 작가로 책도 출판하시는 분인데, 장로님을 만나면서 사진 찍는 그 관심이 생겨서 장로님한테 사진에 대한 코칭을 제가 딱 한 번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제가 전화기로 찍은 사진인데, 장로님은 되게 비싼 막 렌즈도 두껍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폼 내면서 사진을 찍으셨고, 저는 그냥 제 전화기로 사진을 찍었는데, 장로님이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십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칭을 받으면서 우리 아내는 진짜 제가 사진 못 찍는다고 막 핍박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을 제가 제 전화기로 찍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납니까? 조금 더 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설교 시작인데 이런 사진을 제가 전화기로 찍었는데, 이게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은퇴 후에 사진 찍고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사진 찍고 밑에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기록하면서 책을 한번 출판하면 은퇴 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은퇴 후에 잡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이런 코칭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늘 코칭하고 계세요. 근데 코칭에 어려움도 있죠. 왜냐하면 코치는요, 선수의 기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수의 상태를 보면서 이 선수에게 좋은 코칭이 임하면 좋은 선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움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입니다. 영어로 무관심이 indifference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코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징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처음에 제가 discipline이라는 단어보다 punishm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너무 센 것 같아서 discipline, 훈련,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향한 관심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징계의 삶에서 성숙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3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보다 성장을 위해 훈련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코치는요 선수의 기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코치의 역할은요 선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코치가 아니에요. 선수의 성장을 관리하는 게 코치입니다. 연습할 때 코치가 미워 보일 수도 있고요, 지적할 때 코치의 말이 부담스럽고요, 교정받을 때 아프지만 나중을 돌아보면 그 시간이 나를 만드신 시간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11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겐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책을 펼쳐갑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쓰시기에 확성기이자 스스로를 우상 삼는 죄에서 돌이켜 참된 행복으로 빚어가게 하는 선물이다. 고통과 고난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괴로워 보이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지나가면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처음에 그 고난, 고통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두렵고 하나님 원망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도 욕했는데 그것을 다 지나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고통과 그 고난 내가 처음 받았을 때는 원망과 하나님도 욕하고 두려웠고 눈물도 났고 답답했지만 그것을 다 지난 후에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괴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면 그것을 통해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에 훈련하는 방법 아세요?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 여러분 독수리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새끼 독수리를요 둥지에 편안하게 이렇게 모아둔다고 합니다. 근데 훈련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어미 독수리가, 이게 중요해요. 어미 독수리가 어느 순간 편안한 둥지를요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둥지에 깔아 놓았던 부드러운 깃털을 치우고요 나무 가지를 드러내 새끼가 더 이상 그 둥지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끼를요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수리가 하늘을 위해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밀어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뭐 수영 레슨도 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섬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수영은요 그냥 어렸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다든 수영장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배운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9개월 된 아이를 그냥 수영장에 그냥 던져버려요. 수영을 배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 지금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 코칭을 통하여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뭐가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오늘의 괴로움이 시간이 지나서 괴로움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을 지금 보이기에는 괴로움 같고 지금에는 눈물이고 상처고 두려움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코칭을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감당하실 수 있어요.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연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바로 잡으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굽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는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요, 피곤한 팔, 연약한 무릎, 13절에 가면은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지친 거예요. 경건한 삶이 무너진 거예요. 팔이 피곤해요. 무릎이 연약해요. 쩔뚝거리는 다리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맥없이 느려진 손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얘기하면서 마치 운동선수가 탈진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팔, 연약한 무릎, 쩔뚝거리는 다리, 여러분 이런 상태의 선수를 보면 코치로서 어떠한 훈련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그냥 소리 질러서 잘해봐 이게 될까요? 옛날처럼 뭐 때려야 됩니까? 팔도 아프니까 팔을 더 때려요? 연약한 무릎을 더 한번 차봐요? 다리 쩔뚝거리는 거 있으면 이쪽도 쩔뚝거리게 만들어 버립니까? 어떤 코칭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제 큰딸이 병원에서 상담해요. 풀타임으로 코칭을 해요. 딸을 통해 들은 이 새로운 단어, 탈진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상담자들이 쓰는 코칭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교정이라는 단어입니다. correction이에요. 코치들은요, 소진되고 좌절을 겪는 선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게 하고요, 잘못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방향을 수정시켜 주고요, 특별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배웠는데 코칭 이론 중에 grow 이론이 있어요. grow, 성장, GROW라는 코칭의 4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G,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goal,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코치로서. 그 다음에 R, realit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O, 옵션이죠. 기초의 여러 가지 실행, 대안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W는 will, 실행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수의 의지를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이 grow, 이 이론을 갖고 잠언서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잠언서 4장 25절과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딛는 것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것을 굳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 하여라.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4장에 아까 grow, GROW를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목표가 뭘까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악에서 멀리함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R, reality는 뭡니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기에 잘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옵션이 있습니까? 탐색하는 것을 앞만 똑바로 보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강화하는 will, 모든 길을 굳게 하며 확실히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상담사도 코치도 선수에게 새로운 교정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피곤함과 낙담은요, 영적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정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신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웨이스를 너무나 많이 써요. 저는 차에 타면 어디 가든지 저는 웨이스를 켭니다. 집으로 가든 교회로 가든 어디 가든지 저는 웨이스의 막 탑 유저예요. 그냥 저는 다 써요. 왜냐면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어제도 예배 다 끝나고 한 10시쯤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내 차를 갖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 알거든요. 저 길 되게 잘 찾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촌부터 받은 별명이 뭐냐면, 야, 너 정규는 커서 복독방 주인하라고 했어요. 길을 너무 잘 찾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 옛날 이런 길을 너무 잘 찾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어제 우리 아내가 따라오는데 집에 가는데 제가 웨이스를 켰는데 이상하게 웨이스가 보통 제가 루프4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95를 타고 티넥에서 빠져서 티넥 로드로 가서 다시 루프4를 타라는 디토를 주는 거예요. 아내가 따라오는데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내한테 막 손짓했어요. 빨리 이쪽으로 와서 95 타라고. 근데 알다시피 저희 아내는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내는 그냥 원래 평상시 루프4로 가고 저는 95로 간 거야. 아내가 제가 안 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 가냐고. 집에 가는데 왜 글로 가냐고. 웨이즈가 글로 가라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트래픽이 없는데? 그럼 뭐야? 집에 갔는데 아내가 벌써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웨이즈나 구글 맵이 리캘큘레이팅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그 길을 탐색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래 저럴 줄 알았어 그래 계속 길 잃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코칭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길도 우리가 책임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치 않은데, 우리가 가는 길이 답인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내가 한 걸음 걸어도 이게 확신이 없는데, 근데 확신한 게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걸음을 바른 길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코칭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신, 내 팔이 피곤할지라도, 내 무릎이 연약할지라도, 내 다리가 쩔뚝거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훈련하신다.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축복을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14절에 보면요, 제일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주님을 보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을 보는 게 예배고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우리의 보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주님을 본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굉장히 이상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본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본인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도 입에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God이라고 얘기하지만 야훼라는 그 말을요, 유대인은요, 입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42편에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뵌다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써 화평과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면 화평과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히브리서 12장은요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서 화평과 거룩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평과 거룩함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려서 화평과 거룩함이 생길 거야.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화평과 거룩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여러분, 대리석을 보고 돌을 깎아서 천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벌써 천사를 본 거예요. 화평과 추구함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화평과 거룩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니요,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돌만 깎았더니 그냥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제가 시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시는 지금 한 병원의 입구 벽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가 미국 남부 전쟁 때 전사한 남부 연합군의 군복 주머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군복 주머니에 이 시를 주머니에 넣고 전쟁에 임했어요. 근데 이게 발견됐고 지금은 미국 뉴욕 대부속병원 재활센터 입구 벽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붙여 있는데, 영어가 편하신 분들 영어를 보시고 제가 이 시를 한국말로 읽어 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를 인용하여 한 영화의 한 장면에 이 시의 내용을 얘기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카피라이트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캡처해 봤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위험을 주셨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죠. 강인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강해질 시련을 주셨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이렇게 반대로 응답하실까? 내가 원하는 거 왜 하나님 안 주실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세상에 복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함의 자리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의 6강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1:1 제자 양육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만 가지신 고유한 성품이지만 우리가 닮아야 하는 성품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니, 1:1 양육자들 이렇게 많은데 6강인데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아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닮아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거룩함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고백보다 더 부담되는 축복을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거룩하게 삽시다. 하는데 막 거룩하게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코칭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치는요, 선수의 성장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코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때 훈련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고, 그때 교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 훈련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훈련이 없었으면요, 저와 여러분 여기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절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또한 그때 그 교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세요? 우리가 매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지금도 치워가고 계세요. 설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코칭은 딱 3가지죠. 우리의 기쁨보다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훈련시키신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피아 월십의 이동선 목사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해 보면 이런 묵상을 합니다. 함께 오늘 봉헌 찬양으로 부를 텐데,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리고 후렴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바다에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계셔서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셨고,
주님이 만드신 그 반석 위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